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자막을 참조하셔도 되겠습니다. 한 절 말씀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배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앞뒤로 인사해 주겠습니다. 샬롬 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중히 여겨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예. 제가 몇 번 언급한 적이 있죠. 어떤 신혼부부가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비결을 알고자 마을 어르신을 방문했습니다. 그 마을에서 결혼하고 60년 가까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오던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신혼부부가 찾아가서 그 비결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신혼여행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신혼여행을 사막을 횡단하는 것으로 갔다 왔다고 말했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걸 잘 건너가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릴 적에 어려움도 잘 건너갈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으로 남편이 선택한 신혼여행지였습니다. 신혼부부가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는 중이었는데 앞서가던 남편을 태운 낙타가 뭐에 걸렸는지 갑자기 콕 쓰러졌습니다. 타고 있던 남편도 모래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내는 너무 놀라 남편이 많이 다쳤을까 싶었는데 남편이 별로 다친 것이 없는 것처럼 벌떡 일어섰습니다. 옷을 툭툭 털고 일어서더니 낙타에게 다가가서 낙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콧잔등을 쓰다듬으면서 모래도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낙타를 향해서 싱긋이 웃으면서 한 번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새 신부가 생각하기를 우리 남편은 정말 인격적인가 보다 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 같으면 화가 나서 이 낙타를 발로 걷어찰 것 같은데 가가지고 낙타까지 머리를 털어주는 걸 보면서 결혼을 잘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낙타를 타고 사막을 건너가게 되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 낙타가 자빠졌습니다. 남편 역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래서 놀래서 어떻게 됐는지 보려고 했더니 남편이 이번에도 별로 다친 것 같지가 않습니다.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툭툭 틀고 아무렇지도 않게 가서 낙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콧잔등을 쓸어주면서 모래를 털어주고 낙타를 향해서 씩 웃으면서 2번 이렇게 했다는 거죠. 생각할 때 우리 남편 될 사람은 정말 인격적인가 보다. 신뢰할 만하다. 결혼을 참 잘한 것 같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다시 낙타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낙타가 세 번째로 자빠졌습니다. 남편 역시 세 번째로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죠. 그래서 이 아내가 이 남편이 세 번이나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으니까 혹시 다쳤을까 싶어서 놀래서 낙타에서 내렸는데 이번에도 남편은 별로 다치질 않았습니다. 벌떡 일어서더니 옷에 있는 먼지를 털고 옷매매수를 다듬더니 낙타에게 다가가서 낙타의 콧잔등에 있는 모래를 털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번 이렇게 하더니 총을 꺼내서 낙타에게 탕 하고 쏘아버렸습니다. 낙타가 피를 토하면서 머리가 터지고 쓰러졌죠. 남편에게 다가가던 아내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삿대질을 했죠. 어떻게 이 낙타를 총으로 쏴 죽일 수 있냐고. 당신이 그런 사람이냐고 막 화를 내면서 남편에게 삿대질을 해야 되니까 남편이 자기를 보고 싱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그래서 60년 동안 가정을 지켜올 수 있었다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가정 안에 평화와 행복과 질서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지켜진 평화, 행복이 진정한 평화이겠습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입장에서는 이게 피눈물이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닌 힘과 파워를 이용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시도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자기가 가진 힘과 파워가 막강하면 막강할수록 자신의 힘으로 상대를 굴복시켜 원하는 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유혹, 이것은 더 커진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떠하셨을까? 마태복음 28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다.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내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계신 이 주님께서는 하고 싶은 바가 있으셨고 실현하고 싶은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걸 제가 사도행전 여러분과 강의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성취를 간절히 소망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실현하셨을까? 주님도 이 영감님처럼 한 번 이런 방식을 사용하셨을까? 아마 그랬다면 정말 쉬웠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아주 뜻밖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에 있는 내용이죠. 8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오직 임하시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세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해서 다윗 시절처럼 주변국을 호령하고 태평성대를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통일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 이것이 예수님의 갈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더 이상 차별이나 불공평이 없는 나라입니다. 사물을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공의로 판단하고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평화가 상존하는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은 세상.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가려고 하셨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게 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안하시고 생각하신 아이디어가 뭘까? 본문 8절에 의한다면 그것은 증인되는 방법입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회복시키는 것, 많은 유대인들이 꿈꿨습니다. 무력도 있고 정치적 타협도 있었죠. 실제로 무장봉기를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선택한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은 정치적으로 로마와 협상을 해서 독립을 끌어내려고도 했었죠. 그 어떤 경우든 자신이 가진 파워, 힘, 이것을 과시하고 보여줘야 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프로그램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증인 프로그램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말하면 마르티스입니다.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서만 39번 사용이 되었습니다. 순교하던 스데반, 복음을 증거하던 바울, 기타 많은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증인이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을 말하죠. 직접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사실들을 진실되게 전달하는 사람, 이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증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최소한 두 가지 전제가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죠. 첫 번째, 증인이란 반드시 그 사실을 자신이 목격하거나 체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친구에게 들었는데요. 이건 증인이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증인이란 자신이 본 사실에 대해서 선포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증인은 단순히 자신이 본 사실에 대해서 말하거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정에 가면 증인,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용어들이 쓰여지죠. 마르티스는 법정에서 사용하는 증인이라는 용어입니다. 이 증인은 변호사와 검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실, 팩트가 있을 때 변호사는, 검사는 그 팩트가 사실이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범죄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 팩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검증해서 이 사람이 범인입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사람입니다. 변호사는 그 팩트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입증해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증인은 단순히 어떤 사실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증인은 사실을 입증하려고 노력하거나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옮겨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사는 증언하는 증인에게 묻죠. 증인은 지금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초기 기독교에서는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와 동의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는 마터인데 이것은 라틴어 마르티리움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라틴어 마르티리움, 순교자를 뜻하는 마르티리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마르티온에서 온 것입니다. 이 마르티온은 마르티스하고 같은 어원에서 나온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가 증인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인데 이 마르티스는 동시에 순교 혹은 순교자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초대 기독교인들은 마르티스, 증인이라는 이 단어에 순교자라는 단어까지 뜻을, 의미를 첨부를 했을까? 모든 증인이 다 순교자가 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증인이 된다는 것은 순교할 각오를 필요로 했다는 것입니다. 즉 증인이란 자신이 사실을 증언하는 그 일로 인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종종 영화에 보면 마피아 두목의 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재판석에 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재판석에 서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래서 수사관이 찾아가서 당신이 증언을 해주시오. 그러면 어떻게 말합니까? 저는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저는 증언할 수 없습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법정에 서려고 하지 않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이 죽음을 동반하고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사자밥이 되고 인간 촛불이 되고 튀겨지고 삼겨지고 종신 유배를 당하는 극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목숨을 걸고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퀴리오스라고 선포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별 효력도 없어 보이는 이 방법을 사용해냈네요. 놀랍게도 천년 제국 로마가 이 방법에 의해서 기독교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증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동심원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사마리아로 온 유대로 땅끝까지 확장해 나갈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호사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하는 방법으로 부르셨다는 것에 주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종종 많은 신자들은 복음의 변호사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 말씀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논리적으로 그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 난 성경도 잘 알지 못하고 그래서 뭐라고 질문하면 잘 답변해 줄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말을 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건 엄청난 착각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오류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은 변호사나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변호사나 검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변호사, 복음의 검사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증언할 각오를 가진 사람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증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한 복음을 증거하면 됩니다. 비신자들이 날카롭게 질문하는 것, 이수진 장군은 지옥에 갔습니까? 모른다고 하십시오. 실제로 모르지 않습니까? 그거 답변을 잘해준다고 그들이 예수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그거 내가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그들이 기독교에서 돌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반 법정은 증인이 법정에 출두를 하면 말로서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출두하는 법정에서는 말로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증언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에 들어간 바울 선교팀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하는 말은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말로서 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꼭 입으로 전해야 되나 이상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데 꼭 입으로 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입으로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전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을 북극신자처럼 추위 때문에 입을 못 여는 사람들은 꼭 다물고 있지 마십시오. 얼마나 말씀을 잘하십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복음을 말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것은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 선교팀이 그들 속에 들어가서 삶으로 복음이 뭔가를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바울 선교팀은 조금의 민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가르치면서 오만하지 않고 돈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비량하면서 그들에게 조금도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며 모범을 보였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들어오며, 교회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더 깊은 감동을 받게 된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바울 혹은 바울 선교팀처럼 우리의 삶이 증언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증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두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씻었는데 그 지저분하게 뭘 묻은 거린이 와가지고 손을 잡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씻고 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룩한 신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신분에 어울리는 거룩한 상태를 유지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다른 말로 한다면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당시 로마 제국의 윤리, 도덕은 무너져 내려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시대였었습니다. 동성애, 호모, 레즈비언, 혼인전, 성관계, 결혼 후, 혼외, 정사, 이런 것들은 거의 뉴스에 들어가지도 않고 수간, 이런 것들이 성행했었습니다. 로마는 그 안에서부터 윤리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부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면서부터 그러한 삶과 결별을 선언했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성결한 삶을 살기 시작했었습니다. 문란한 성관계를 회개하고 결별했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정직성, 그 이상의 것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아멘. 초기 기독교 교회 공동체는 선한 행실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이 말씀에 부합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은 단번에 눈에 띄는 구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사회에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방식은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왜 복음을 거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되게 많은 이유 중에 손가락에 꼽히는 이유가 기독 신자의 삶을 거론합니다. 간디 같은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사람 때문에 기독교를 거절합니다. 나는 성경도 좋아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도 존경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 때문에 나는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게 실망한 것을 이유로 내서 복음을 거절하곤 합니다.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습니까? 비신자인 나보다는 신자인 기독교도에게 더 높은 수준을 기대한다는 것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비신자인 나나 신자인 너나 다를 게 없다는 거죠. 다른 게 너는 주일에 교회 가고 나는 주일에 골프장에 가고 너는 주일에 예배 드리러 가고 나는 주일에 놀러 가고 그거 외에 비신자든 신자든 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 너도 혼의 정사를 하고 너도 도박 중독이고 너도 알코올 중독이고 너도 사기치고 그래서 너도 나처럼 지금 교도소에 같이 들어와 있는데 너랑 나랑 다를 게 뭐가 있냐. 이게 비신자들이 단골로 하는 말이죠. 이 신랄한 비난 밑에는 그래도 기독 신자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으면 그 기대를 만족시키면 복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구별되고 선한 삶에 감동이 되어지면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마치 로마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당신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별되고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윤리도덕 기준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불륜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죠.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는데? 왜 내가 그렇게 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를 보면 조폭이나 양아치가 나오는 영화들에는 거의 은는이가 빼면 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양아치나 조폭처럼 생긴 사람이 욕을 막 합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아니 어떻게 욕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 좋은 말을 써야지 욕을 하지 마세요. 그럼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안 죽어도 그렇게는 잘 안 합니다. 보통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저러니까 양아치지. 그냥 수답을 해버립니다.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이 공식 협상에서 막 욕을 해댑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대통령이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사과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높은 기대, 비신자들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존귀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기준이 아니라 더 높은 하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룩한 삶, 구별된 삶으로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본다면 그것은 섬기는 삶입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성경 이야기 중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호의와 친절이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비신자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죠. 환난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다가가서 상처를 응급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환자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호송합니다. 주막에서 자신의 돈을 들여 간호해 줍니다. 다음날 떠나면서 환자가 아직 회복되지 않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돈을 지불하고 갑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혹시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올 때 다시 들러서 갚아주겠다고 말하고 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말씀 하시려고 이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궁금해했지만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너도 너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하라 하는 이야기를 해주시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볼 때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필요를 보고도 거리를 두고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호기심은 있지만 귀찮은 일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와 같은 태도는 오늘날 세상에서 지천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인이나 제사장 같은 삶의 태도를 지진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힘들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일까요? 섬기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의 필요나 고통에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불행을 당한 이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에는 공감하는 능력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공감하는 능력이 필요한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 울어주는 사람. 저는 여러분들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공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길 기회가 왔을 때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섬기려 하지 않는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내 이익이 침해당하지 않는 선에서. 하지만 섬기려고 하면 내 이익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붙잡으려고 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했었습니다. 그도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중요한 사람을 계약 때문에 만나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을 지불했고 돈을 지불했고 기회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불할 대가가 만만치 않다면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도 제사장도 자신들의 바쁜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희생하고 섬길 생각은 없었던 것이죠. 결국 이기심이 섬기는 삶을 회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기심은 타인에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해합니다. 이기심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섬기는 삶에 도전하는 것을 회피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이기심을 극복하고 섬기는 삶에 도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목숨을. 아멘. 우리 주님은 대접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은 왕이십니다. 하지만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Servant King. 어느 정도로 섬기느냐? 자기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섬기려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서번트 킹으로 오셨으니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신자들 사이에 교회 안에서 이 마땅함이 그대로 펼쳐지고 있는가 돌아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대야를 들고 물을 채워서 겉옷을 두르고 수건을 허리에 둘둘 말고 내가 누구의 발을 씻겨줄까 하고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더 많이는 의자에 앉아서 왜 내 발을 안 씻겨주는데, 저 사람 발을 씻겨주면서 왜 내 발을 안 씻기는데, 넌 나하고 무슨 감정 상한 게 있나, 왜 내 발도 좀 씻겨봐, 이런 사람이 더 많은 것 현실이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성김 받으려고 하고, 먼저 왔다고 성김 받으려고 하고, 직분이 계급이 아닌데도 계급으로 생각하고 성김 받으려고 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섬기려는 자세보다는 섬김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 거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섬기는 삶이 불가능하고, 섬기지 않는다면 사람은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알아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정신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큰 울림을 일으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뉴욕에 가면 주립교도소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름은 싱싱교도소라고 합니다. 이름은 싱싱하지만 그 안에 재소자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맨하탄에서 승용차로 약 20분 정도 가면 뉴욕 웨체스트 카운티 오싱에 있는 뉴욕 주립교도소라고 합니다. 대도시에 아주 가까이 있는 교도소인데 암벽 지층에 세워진 데다가 암벽 아래 허드슨 강이 흐르고 있어서 아주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교도소라고 합니다. 지금은 상당히 좋은 여건 속에 있는 교도소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험악하고 악명 높은 교도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1921년 뉴욕 할렘가에 있는 이 싱싱교도소에 루이스 로웨스라고 하는 사람이 새롭게 소장으로 부임해서 옵니다. 그때 함께 따라온 사람이 그의 부인 캐서린 로웨스인데 3명의 자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을 따라 교도소 관저에 가서 살게 된 캐서린에게 주변 사람들이 충고를 했었습니다. 가서 살더라도 절대 교도소 안에 들어가지 마시오. 다 재소자고 위험하기 때문에 그들과 안면을 트거나 말을 하거나 관계를 맺지 마시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그런 충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개의치 않았다고 합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처음으로 교도소 농구 대회가 열렸을 때 캐서린은 자신의 아이 셋을 데리고 농구 관람을 갔다고 합니다. 귀여운 3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체육관에 들어가서 재소자들 사이에서 함께 스탠드에 앉아 농구 관람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나의 남편과 나는 이 사람들을 보살펴 주려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남편과 함께 이 사람들을 보살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녀는 재소자들의 얼굴을 익히면서 남편에게 부탁해서 그들의 신상 명세서를 가지고 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왔는지, 얼마나 이게 있게 되는지. 살인죄로 수감된 한 재소자
서류를 읽는데 그 제소자가 장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면회 신청을 넣어서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당신은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점자를 아십니까? 모릅니다. 그래서 캐서린은 규칙적으로 면회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을 만나 점자를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서 이 장님 제소자는 책을 혼자 힘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회를 온 캐서린의 손을 붙잡고 자신을 변화시켜준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서류를 넘겨가면서 캐서린은 제소자들 가운데 김머거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은 수화학교에 등록을 해서 수화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김머거리 제소자에게 휴직적으로 면회를 신청하고 찾아가서 수화로 대화를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은 캐서린이라고 하는 이 교도소장 부인이 그 교도소에 와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몇 가지 이야기입니다. 캐서린이 이와 같은 일들을 하기 시작하자 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캐서린은 싱싱교도소에 나타난 부활하신 예수님의 화신이다. 그런데 이 캐서린이 이 교도소에 남편과 함께 온 지 한 15년 정도 되던 어느 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그날 하루 근무를 할 수가 없어서 부소장에게 대리를 맡기고 그 소장 관제 빈소를 차렸습니다. 아침에 순시를 하던 임시소장이 마당을 나갔는데 온 재소자가 다 나와가지고 서 있는 거예요, 문 앞에. 그래서 폭동이 일어난가 싶어서 가보았더니 그 재소자들이 그 철문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우리에게 이 교도소 문을 나가서 빈소에 가서 캐서린 마지막으로 잘 가라고 인사를 한번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교도소장이면 보내주겠습니까?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있고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절대로 탈옥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놈이라도 도망가는 놈이 있다면 우리가 잡아서 죽이겠습니다. 우리를 믿고 제발 한 번만 가서 마지막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임시소장이 갈등을 하다가 그러면 내 직위를 걸고 문상하고 올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당신들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습니다. 2,000명이 넘는 재소자들이 문상을 갔습니다. 교도관들이 몇 명 없었고 교도소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율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에 인원 점검을 하는데 탈옥한 사람이 한 명도 없이 전부 복귀를 했습니다. 이건 싱싱교도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취임 후 20년이 되었을 때 1941년 이 로베스가 교도소장직을 정년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퇴임하면서 이 싱싱교도소에 퇴임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퇴임에 맞추어서 싱싱교도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부임할 적에는 고문도구 같은 것을 가지고 죄수를 고문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인권이 보장되는 교도소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교도소의 역사를 공부하고 연구했던 사람들은 이 로웨스 소장이 부임한 전과 후가 다르기 때문에 이 변화는 로웨스 소장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들도 그런 사실들을 알았기 때문에 질문을 했습니다.
이 신신교도소의 변화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남편대는 로베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나의 아름다운 아내 캐서린 덕분입니다. 그녀는 지금 신신교도소 담장 밖에 묻혀 있지만 그녀를 통해서 이 모든 변화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삶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언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캐서린 로웨스처럼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의한다면 하나님 나라 도래의 사명을 위해 도입된 이 증인 프로그램을 수행할 사람이 누구냐? 너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 너희는 오늘 이곳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입니다. 존 깔뱅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할 필요가 없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증인 프로그램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말로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더해서 삶으로 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구정, 명절 끝자락에 다 있습니다. 헤어졌던 가족들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시간이죠. 크리스찬 가정만 다 이렇게 모여서 모든 식구가 크리스찬이라면 참 복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크리스찬 사이에서도 자신이 경전이라고 생각하는 이 말씀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이 있고 그걸 내팽개치고 제 마음대로 사는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크리스찬이 모였을 때 그들의 삶이 그들이 경유하는 경전 그대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 친지와 만났는데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있다고 한다면 이때만큼 복음을 전하기 좋은 시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입술 전할 기회가 없다면 여러분이 삶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비신자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틱틱거리고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폭이나 양아치를 보고 비난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대가 없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목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이는 자리에서 이기적으로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제 이익만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가족 친지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입술과 삶으로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축복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증인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마음먹으면 뭐든지 내 마음대로 돼,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증인 프로그램을 수행하신다면 내가 마음먹으면 내 마음대로 돼 하는 분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되죠. 저는 제가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주님이 좀 해주시죠. 될까요, 안 될까요? 경험하신 분이 조지사님밖에 없습니다. 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질 것입니다. 이 복을 누리며 산다면 여러분 삶 앞에 있는 장애물들이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